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에게 축복하신 놀라운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것 같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값진 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신분이 변화를 받았는데 옛사람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 줄 압니다. 이 새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 곧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나면 이 땅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족장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한 지역의 족장, 지도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운영하는 일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 것 아니잖아요. 족장으로서 함께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거느리고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이 후계자는 그냥 족장에 대한 명분을 유지하기 위한 후계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듯이 자기의 후계자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믿음을 계승하고 약속의 말씀을 전수할 자, 그 후계자가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후계자를 주시기 이전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지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을 하시는데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인 사라가 예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입고서 아내 90살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약속의 말씀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 늙은 나이에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야, 늙은 나이에 얘 낳으면 얼마나 얘 키우는데 힘들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대 근동은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견해를 갖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족장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없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고대 군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신 것 아닌가라는 한편의 생각도 얼마든지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으니 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는 여종인 하갈이 낳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삭보다 형인데 형이 후계자가 돼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후계자를 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후계자를 삼기를 원하셨으면 순전하고 평탄한 인생의 삶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애가 장성하여서 족장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족장으로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고 그리고 거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안과 안정을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에 그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믿기지 않았겠죠.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아주 값지고 소중한 것을 바치라라고 하면 겁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떤 일에 풍요로움을 얻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내 기전에 말씀하기를 누구야? 너가 벌었던 인생의 모든 돈을 헌금을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헌금을 다 드리면 먹고 살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분명히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 주님의 교회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심무하셨던 지금은 원로가 되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명성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 의대를 합격해서 의대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느닷없이 부모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 의대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부모님들은
청천벽력이었겠죠. 그동안 그를 키우고 또 똑똑하다 명석에다 해서 그리고 또 서울의대까지 갔는데, 서울의대 가면 한국사에서는 앞날이 보장이 되잖아요. 사고 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장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니까 당연히 아들이 이 길 가면 출세하는 삶이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의대를 안 다니겠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께 그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목회자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다.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신학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극구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까지 얘기하기를, 우리 집안의 장래 희망인 너가 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된 길을 놓고서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확고했고, 또 그에게 여러 가지 나타난 이 현실적인 상황들 속에 결국은 부모님이 그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주 명석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앞길이 보장된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느닷없이 여름 수련회에 갔는데,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안 하죠, 자녀인데. 아빠, 엄마, 나 은혜 받았어.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선교사가 되는 꿈을 하나님 주셨어. 이 얘기를 듣는 부모님, 기분 좋아할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선교사의 길이 힘든 걸 아니니까. 그리고 똑똑하고 명석하고 그 앞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살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수련회 갔다 오더니 선교사 되겠다고 하니 오케이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이거와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이 부모들 입장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수시간, 수개월을 버티다가 순종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서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로 드릴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장작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남종 2명을 데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데, 그 모리아 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길 반나절 길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무려 3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3일 걸어가는 그 시간, 3일의 시간들이 고민이 없었겠어요? 번민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결단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3일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멀찍이 모리아 산이 보이자 남종 2명을 남기고 번제로 드릴 장작과 불을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걷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심히 마음을 찢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리아산, 곧 그곳에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삭이 몸부림쳤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살려고,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드린다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안달했다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제단 나무 위에 꽁꽁 결박되어 있는 이삭이 발버둥 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그 또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자였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 생활을 자기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도 잘 믿고 자기를 낳아 키워주고 양육하고 여러 모양으로 삶에 도움을 주는 부모의 말도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저도 돌아보면 뭐 아주 불효자는 아니지만 청소년 때, 그리고 또 신학을 하는 때에 내 믿음 지키겠노라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아버지를 때리거나 제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큰 돈을 사기를 치거나 그거는 아니었는데, 아버지의 권위에, 지금 돌아보니까 아버지 권위에 너무 불순종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힘들게 했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그 나의 믿음을 평가하면 나만 잘 믿는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자녀, 이 자녀들이 부모도 잘 섬기고 부모도 잘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노라 라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얘기한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우리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절에서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후손, 자손, 혈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혈통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삭으로부터 나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전수받는 믿음을 계승하는 후계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를 각을 뜰려는 모든 행동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비록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번제로 그를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뭐예요? 자신이 100세일 때도 무능력한 자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삭을 낳게 하였던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의 믿음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어떻게 하십니까? 숲에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 예비하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라는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여호와라는 단어고 그리고 이레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LA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는 그런 뜻이 있는가 동시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를 계속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구원하신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이블 투어라는 책을 쓴 권성달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 그 예표가 뭐예요?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것을 대신하여 제단에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원자이신 예수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구속사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갖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우리도 비록 육체의 죽음이 어느 때에 있을지라도 그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얘기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보이신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아까 성경 봉독했던 그 내용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도 다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든 순종의 과정을 평가할 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철저히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삭의 혈통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대가 이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의심치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것을 믿고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한 모든 순종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때로는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인간적인 무능력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나의 처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또한 시험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만한 가정의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너가 신학을 한다면 너 알아서 다녀라. 등록금이고 뭐고 우리는 줄 수 없다.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때 저에게 목회자의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저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의지함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압니다. 목회자로 부름받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이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부르신 일에 후회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삼고자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자 천국의 시민권을 영위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길 원하고 힘을 주시길 원하고 믿음을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다면 내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가운데 믿음의 결단과 작정을 주셨다면 꿈을 주셨다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형편 처지 바라보지 말고 내 현실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도록 갖은 도전과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의 갖은 공격과 도전과 방해 앞에 늘 흔들리면서 살겠습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아이 모르겠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 내 실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소장품으로 두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